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한두 분 안 쓰셨는데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코까지 덮으셔야 된답니다. 마스크 우리 중간에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두 분 이렇게 쓰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필요한 거니까 조금 불편하셔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도화 캠페인 하고 있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좀 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불꽃 주목을 한번 지어주시고요. 도와하면 여러분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요, 때로는 이게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하고 그 진입로로 들어서야만 합니다. 갈림길에서 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한참 애를 먹습니다. 저는 가끔 그 갈림길에서 잘못 길을 들어서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지점을 길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쁜 인생길을 달려갈 때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이 위기이기도 하지요. 그 길목이 요즘 지금처럼 전염병, 팬데믹, 이 들끓고 있는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또한 위험한 상황을 피하여서 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그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위기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일생일대 다시 찾아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길목이 너무나도 많은 지역의 그 길목이 사고 다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목에서 그 사고 다발 지역 그곳에서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 자기 살자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신자들마저, 믿는 사람들마저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질주할 수밖에 없는 본능이 생긴 건 죄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며 죄의 속성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참으로 비참하게끔 불행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이 땅 가운데 그 길목에서 사고다발지역 그곳에서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말고 눈앞의 현실에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묘한 역사입니다. 위기인데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 길목에서 그 전환점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상승할 수 있는, 남들은 다 죽을 것 같다 말을 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밖에 없지만 오히려 거기서 더 믿음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녹록치 않지만 상황적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인지 아무튼 그날 밤에,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해서 역대일기, 궁중에서 쓰는 기록들이 있어요. 역대일기, 그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 왕 앞에서 그 일기를 읽히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면 뒷짐을 지고 옥상을 거닐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잠이 오지 않으면 다과상을 갖고 오라고 해서 좀 먹다가 한잔하다가 그냥 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으니까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신하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도 하나님의 절묘한 역사입니다. 사실 며칠이 지나면요,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날을 정해서 여러 지역에 이미 방이 붙여져 있어요. 왕의 도장까지 찍혀 있기 때문에 다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잠이 오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히게 만드시는 거죠. 그 일기의 내용이 이러네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을 암살할 음모가 있었어요. 이건 나라의 큰일 중에 큰일이지요. 그런데 문지기 유대인 중에 한 명인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게 되어서, 그때 왕후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보고하여서 어찌어찌해서 이 두 사람이 다 조사해 보니까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왕을 암살할 음모가 다 사실로 드러나서 이 두 사람은 해결이 된 거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궁중 일기에 모르드게가 칭찬을 받았더라, 상을 받았더라, 관직을 받았더라,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궁중 일기에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유대인 한 사람 모르드게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큰 일을 해결했는데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던 것을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왕에게 읽혀지고 왕이 들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절묘한 타이밍에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다 안 죽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의 음모였지요.
어쩌어쩌 해가지고요, 관직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걸림돌이 유대인인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 전부를 다 암살할 음모를 다 꾸미고 왕한테 또 쑥떡쑥떡 해갖고 왕의 도장도 받고 지역마다 방방곡곡에 방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한 날 한시 다 죽게 되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50규빗, 23m에서 25m쯤 되는 긴 장대가 있거든요.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누가 거기 매달아 죽었을까요? 하만이 매달아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방방곡곡에 방이 다 붙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지요.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길목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려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코로나 위기,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때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절묘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이제 마차가 600대 선발된 병거라는 건요, 그 마차를 모는 사람도 용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차도 뭔가 특이한 어떤 장착이 되어 있는, 바퀴에 뭐 이렇게 쇳덩어리가 이렇게 뭐 걸려 있다거나 뭐 이런 거지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다 총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맞닥뜨려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워낙 온순했는데, 워낙 착했는데, 늘 모범상을 받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요,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의 성정 자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바로가 완악한 마음 그대로 이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오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음 지금 7절을 봤잖아요. 8절쯤에 가보면 담대히 나아갑니다. 뒤에서 쫓아오는지 모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막 어깨도 으쓱하고요. 애굽의 사람들이 또 은금을 줬잖아요. 수레도 이끌고 바리바리 뭐 동물들과 함께 그냥 막 룰루랄라하면서 기분 좋아서 가는 거니까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기억나십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피계이파 악도금의 흑장,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잖아요. 그 끔찍한 현장 가운데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처음 난 동물들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어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담대해졌겠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애국 군사들이 장막 가까이 온 소식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담대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담대함이 생겼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겼는데 지금 막상 뒤에서 맹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11절, 12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러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좀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딱 우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우리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랬지 않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럴 줄 알았어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여기서 그냥 종으로 살다 죽게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애굽의 신 라신을 섬기면서 살면 좋았을 것,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놔두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담대했었어요. 왜 담대했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과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갔거든요. 막상 두렵고 불안한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있었던 신앙이 바닥을 치는 거죠. 누가요? 제가. 누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누구를 섬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더라. 지금까지 나만의 어떤 철칙이 있더라. 내가 배워온 게 있더라. 여러분, 자랑을 하게 되면요,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묻힙니다. 이 자랑을 다른 말로, 아주 무서운 말로 바꿔볼까요? 교만입니다.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지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인 거예요. 어느새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시편 52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잠언 20장 2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이 이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시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져요.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상황적 광야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하시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그 진 뒤로 옮겨가매, 뭐가 또 뒤로 옮겼어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뭐 저쪽 이쪽 나오니까 뭐 헷갈리죠.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진 그 긴 행렬의 뒤로 와서 이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절묘한 역사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600대 정예병이죠. 그 마차가, 또 나머지 마차들 다 총동원해서 지금 맹추격하고 있는 거에 진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싸가지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게 뭐 수레를 뭐 이것저것 싣고, 애들 또 그냥, 야, 앞만 보고 가라 그러면 앞만 보고 갑니까? 애들이 뒤로 갔다가 뛰어갔다가 또, 야, 누구야, 길동아 말동아 어딨냐? 또 막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르신들 부축해갖고 또 모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 행렬이 얼마나 느리겠어요. 지금 홍해로 들어가긴 했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밤새도록 새벽까지 건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가도록
누가 애국 군대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23절쯤에 가보면요, 추격하여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긴 행렬이 이제 홍해를 거진다 건너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한번 봅시다. 자막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아멘. 뭐 그 정도만 봅시다. 그들의 병거바퀴, 그 마차바퀴를 누가 벗기는 거예요? 모세가 벗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벗기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고 홍해 중간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애국 군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국 군사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차바퀴를 벗기시는 거죠. 여러분, 마차바퀴가 2개예요. 이 군사용으로 쓰는 바퀴들은 2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벗겨지면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마차가 뒤집어지든지 빙빙 돌겠죠. 마차가 바퀴가 2개 벗겨져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야단법석이 그 가운데 다 난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지금 이 애국 군대가 후퇴하라, 도망가자 막 외칩니다.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물과 물이 다시 합치고 이 애국 군대 모두가 다 수장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애국 군대가 그 홍해 중간에 왔을 때 하나님은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때에 맞게 이 병거바퀴를 다 벗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수는요, 한 수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목시계를 하나 차고 다니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차고 다니시는 이 손목시계는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손목시계예요. 하나님의 시계는요,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십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항해를 한다고 배를 타고 몰고 나가면 여러분 일부러 광풍, 태풍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망망대해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광풍을, 태풍을, 그 폭풍을, 큰 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항해자가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하여서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어려움을 겪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그런 신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항해를 하다 보면 광풍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죄송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계는요, 이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지금은 형편없는 믿음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풍을, 때로는 흑암을, 때로는 장대비 같은 것을 항해하는 그 중에 때로는 표류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조금 전에 원망했고 또 두려워했던 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와,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신뢰하는, 믿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길이 막혔습니까?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은요,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자주 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형통하리라? 뭐지요? 네?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미혹할 거거든요.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덥석 사자의 입에 사단 마귀에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근신하고 깨어있으세요 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 그때가 되면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교실 안에서, 이 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교회 문을 열고 현장에 나가서 직장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을 때가 없습니까? 많지요. 근데 이 말씀이 기억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시냐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두려움 천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로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막 외치고 막 떠들어대고 막 짓거리고 막 뭐 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단에서 짓거린다고. 네. 막 그게 외치고 막 이러는데 아, 말 잘한다. 근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아직도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절묘한 역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거의 제가 뜬 눈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번 주도 지금 잠을 조금은 잤는데 자다가 보니까 자꾸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뭔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에 이 잠을 못 잡니까? 뭔 오해를 받기에 이 잠을 못 자고 뭔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단잠을 잘 자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목사가 편안하게 잘 쉬고 왔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오지요? 하나님,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의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지금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막힐 때가 왜 없겠어요? 이래저래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오늘 부족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어제 잠 못 잤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러실 만한 분은 없겠지만 혹시 또 너나 잘하세요. 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잠도 못 자고 왔거든, 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즈음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근데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이 막 자꾸 막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건 뭘까요? 1번 관광, 2번 복음 전하기. 뭘까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로마에 관광하기를 원했다면요, 그 길이 막히는 거 당연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1차, 2차 여러 차례 했던 방식으로 지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게 지금 바울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라는 일사각오가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거든요. 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죽겠다는 거지요. 근데 그 길이 막혔다 안 막혔다? 왜 막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길이 막히는 일이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있지요? 정말 나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해득실을 따지고 때로는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요, 이거 끌려고 막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왜 없겠어요? 있더라니까.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막 속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내가 놀러 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왜 길이 자꾸 막히는 거죠?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지요. 1번 관광객으로 갔다. 2번 전도자로 갔다. 3번 죄수의 신분으로 갔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셨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당을 지어 맹세하되,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해요. 당을 지어 맹세하는 건 아무튼 속 터져, 그렇죠?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거 아셨어요? 자객이 40명이라는 거예요. 자객이. 잘 훈련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바울이 가는 길 위에 포진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잖아요. 미쳤어. 그렇죠?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23절을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우리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럼 도합 몇 명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200명 더해보세요. 자, 주판 튕기세요. 200명 더하기 70명 더하기 200명은?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40명의 자객이 있는데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전에 죽으면 그 관계된 자들 다 관직에서 떨어져 나가고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70명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수의 신분이 바울에게는 딱 맞아. 제수의 신분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아마 이것을 몰랐겠지만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1차 전도, 2차 전도리 갈 때처럼요. 그렇게 나갔다가는요. 순식간에 어디 가서 사라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수가 낮아서 한 가지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차고 있는 시계가 있다고 했죠. 이 시계로 뭘 본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본다고요. 하나님은 몇 수를 앞서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지금 로마에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앞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주장이 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꾸 사고다발 지역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빨리 가야 돼요. 그 길목에 있으면 안 돼요. 전환점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전환점을 경험하면요, 쫙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속상한 일 생기고 오해받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틈에 그 성도를 수직 상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그런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멘? 없으신가 보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죽지 못할 만한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경험할 수 있어요, 빨리.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기도 안 하셔도 지금 상황이, 이 코로나가 정말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팍팍팍팍 상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좀먹는 놈이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누군지도 모르게 해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자기가 신이게끔 만든다니까요. 이 사단 마귀를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어느 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얼굴에 샬롬이 없어지면, 평안이 없어지면, 기쁨이 없어지고 흥겨움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큰일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얼굴에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늘 기쁨이 흘러넘쳐서 감사하는, 더 많이 감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혹시 아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한 명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지요. 이 머리, 이 가슴, 이 말, 요 입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맞아 그런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그 시간이 그분에게 있어 중요한 길목이고 전환점인데, 사고다발 지역에서 사고 처리하냐고 시간 보리를 다 본다니까요. 주변 사람들로 잘 지나가지도 못하게끔 정체현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분이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운전을 하시는 우리 몇 분 집사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언제나 한번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났네. 어떤 아줌마랑 택시랑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모든 택시가 다 모였어. 우리 죄송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네,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고 하나 나니까요, 아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길목에서 잘 선택하면요, 하나님 바라보면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함께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사골 다발 지역에 그냥 사고가 나서 멈춰져 있으면 그 뒤에 주변에 오는 사람들 다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부족한 목사지만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만 나오고 뭐라 말도 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도행전 27장 37절을 볼까요? 저기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서 배 타고 가는 거죠.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일까요? 276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수로 이 바울을 로마로 지금 호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에 가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존자, 주권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닷길이 열려야지요. 아멘들 하시던지 노멘을 하시던지 네, 무슨 반응이 있으셔야죠. 네.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바닷길이 열려야죠. 평안해야죠. 풍랑 하나 없어야죠.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잘 이렇게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야, 배 타자. 예수님 먼저 타자 그러시고 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피곤하셔 주무셨거든요. 그때 뭐가 불었어요? 광풍이 불었어요. 풍랑이 불었어요. 큰 파도가 큰 놀이 쳤거든요.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신데? 예수님도 타고 계신데 그 배에 풍랑이 불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도 여전히 풍랑이 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 그 항해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전진하겠습니다. 달려가도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만난다.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풍랑을 만나야 성장한다. 고난을 경험해야 믿음이 진짜 뭔지 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땅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276명이 탄 배가 만납니다. 광풍에 광풍, 미칠 광자를 쓴 겁니다. 아주 미치게도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요 짐을 다 버립니다. 로마로 가면 뭐 옷도 뭐 갈아입어야지 뭐 가져갈까요? 뭐 수영복을 가져갈까? 수영복도 가져가야지 뭐 또 이렇게 뭐 드레스도 하나 가져가야지 뭐 이것저것 가지고 왔던 짐을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기구들이 배 안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배의 기구도 다 지금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배의 기구들도 다 바다에 버려요. 자기 몸 하나 겨우 이 배에 남는 거죠. 여러 날 표류합니다. 그리고 이젠 살 소망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형편에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큰 소리 쳤던 바울을 호송하고 있던 백부장, 선장, 선주 아무 이야기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떨고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275명이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만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코로나도, 또 편찮으신 분들은 건강도, 또 자녀 문제도 걱정되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또 앞으로 이 직장에서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등등 걱정하다 보면, 불안해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산더미처럼 요즘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인다던데, 아무튼 쓰레기보다 더 많이 쌓이는 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초조지요.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표는요,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광풍을 만났어도 그 광풍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영락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 축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병행해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축복을 더 받을 만하면 더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축복과 함께 테스트를 주셨는데 받을 만하지 못하면 받은 것까지도 싹 다 빼앗기고 바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를 다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인생을 살아왔던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9절 오늘 본문이었지요.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 했다고요?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판단을 내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의 뜻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판단하는 거죠.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잠 몇 시간 자고 이렇게 스케줄표 쫙 해가지고 며칠 몇 월 며칠 날 하고 다음 달 그 다음 달 다 내년에 하고 쫙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기서 인도라는 원래의 의미는 성취하다, 확정하다예요.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뭔가를 생각해서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꽝 하고 도장 찍어주지 않으시면 그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셔야 그 일이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계획이 많아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두려워할 이유, 불안할 이유가 있다, 없다? 죄송한데 없으세요. 자꾸 이렇게 선택하시게끔 해서 좀 죄송합니다. 사망이라는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섣부른 판단으로, 섣부른 계획으로 어림잡아서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뭔가를 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큰 죄에 걸릴 수가 있는데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고 큰 죄일까요?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만들어버리니까. 귀가 열려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막 이렇게 글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많이 지우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글을 잘못 남기면 이 글이 무섭다는 것도 저 같은 사람은 알아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글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입이에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확실히 인도하시는데 사망이라는 이름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만난다니까요. 그때 이 입술, 이 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품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길목인데 어떤 분들은요 수직 상승해요,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2년밖에 안 됐지만 2년 전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완전히 180도로 다른 분들이 계세요. 제가 호명하라 하면 호명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정말 탁월하게 좋아지신 분들이 계세요. 죄송한데요, 반대도 있으세요. 정말 탁월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분인데 딱 멈춰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차이일까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인지 저런한지,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런지,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런지,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런지, 어떤 병환이 있을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녁에 오늘부터 시작인데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는데 가셔야 되겠다, 오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저는 한 명이 오셔도 40일 동안 할 거예요. 모이라, 모이지 말라, 정부에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또 되면 못 모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지 도대체 요즘 헷갈리는데, 모일 수 있을 때 좀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네. 다른 거 복잡한 일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저런 거 다 따지고 보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제가 사기꾼입니까? 제가 무슨 약장수입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 팔고 있습니까, 제가? 약장수라고는 하더라고. 또 신약, 구약이라고 또 누가 농담삼아 얘기하긴 하던데. 여러분 저는 사기꾼도 아니고 약장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막 방해하는 방해 공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함께 더불어 승선합시다. 우리의 배는요, 우리의 교회는 목적지가 딱 한 곳이에요. 어디? 천국이에요, 천국. 함께 가자고요, 함께. 네. 함께 가는데 광풍을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앞선 리더로서의 뭔가를 결정하는데요, 그 다음에 결정한 게 저녁 되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배가 출항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광풍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저 저녁에 잠 못 자요. 아니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광풍입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하는 거죠. 광풍도 만날 수 있다. 반드시 만난다. 그래야 저의 믿음도 좋아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애매한 것에, 너무 사소한 것에, 본질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에 너무 우리의 신앙이 탈탈 털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더 숫자 많아지는, 그러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10,000명 성도 감당하다 갔거나 잘했다. 저는 제 분수를 압니다. 네. 제 주제 파악을 알아서 잘해요.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맡겨져 있는 영혼들이 10명이건 100명이건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분들을 잘 가이드하는 것. 전 약장수가 아니에요. 사기꾼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같이 달려가는 거지요. 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이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장이시고요. 저도 뭔가 배에서 뭔가 하겠지요. 근데 저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배 안에 여러분 모두가 각자 역할들을 좀 감당하면서 뭔가를 해야 이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광풍을 만났다. 그러면 호흡이, 이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제가 팀워크가 잘 맞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리더들이 잘 팀워크가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40일 기도에 여호수아 부흥회가 좀 필요해요. 도하 한번 강을 건너봅시다. 할렐루야.